예, 이미 오래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시대적 막을 내리는 굉장히 비참한 그런 상황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흥미롭게도 한 번에 걸쳐서 함락된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침략은 605년 주전 605년이라 그래요. 역사가들이 이제 앞뒤를 맞춰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데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6장 앞부분에 보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야김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결국 여호야김을 붙들어서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이때의 여호와의 전 성전은 아직 허물진 않고 단 그 안에 있었던 많은 것들 기물들을 바벨론 왕이 가지고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요. 이때에 많은 역사가들은 아마 이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유배돼 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7, 8년 지난 후 598년 주전 598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왕이 느부갓네살이 직접 오진 않았지만 사람들을 보내서 결국 또 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그때 또 귀물들이 실려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이 세워집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이 세워진 후에 여기 보니까 11년 동안 지났어요. 11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요 연수를 이제 역사가들은 58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586년, 한 12년, 11년 요 차이로. 근데 이때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결국 자기를 배반한 시드기야 왕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고 끌고 갔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에는 그렇게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하에 보면 시드기야가 잡혀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왕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왕자들을 다 죽였고요. 자기 자식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고 나자마자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비참하게 바벨론에 끌고 가서 거기서 죽도록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슬프죠? 슬프고 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느낌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이렇게 내어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닌가? 근데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남겨놓으셨고요. 너무 흥미롭게도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남유다의 역사가 끝나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무언가 하나는 끊임없이 할 일을 하고 있고 갈 길을 가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자꾸 그게 떠올랐어요.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무언가 얘기가 있구나.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자꾸 등장하지? 갑자기 역대하 35장 25절에 바로 앞장 25절에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애가를 지었다. 요시야는 마지막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왕이고 요시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서 아마도 신명기가 재발견되고 그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 부분 성공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너무 일찍 죽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이 좀 강팍해져서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에 개입하게 됐습니다. 아수르를 위하여 애굽 왕과 마주쳐서 싸우다가 메기도라고 하는 곳에서 전사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 엄청난 비극으로 예레미야에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이 나라에 소망이 없구나. 애가를 불렀어요. 근데 이 노래가 아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서의 일부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 4장 5절인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그로 인하여 참 안타까운 역사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제 11절 이후에 보면 예레미야 이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누가요? 시드기야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닙니다. 21절에 가보시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22절에도요. 바사의 고레스 왕 연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역사의 현장이지만, 그 순간에 눈여겨보면, 귀를 기울여 보면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사실은 더 왕성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이스라엘도 다 흩어지고 유배되어 갔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토록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암흑의 시간은 항상 찾아왔습니다. 역사 속에.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주 어둡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도 엄청난 핍박을 당했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지상에 머물지 못하고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카타콤에 들어가서 저들이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카타콤을 방문한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 살 공간은 아니죠. 지하 묘지죠. 지하 묘지. 그곳에 들어가서 왜 저들이 시간을 보냈을까? 더 이상 지상에는 예배 처소라고 할 곳도 없고 십자가의 깃발도 날리지 않고 누구도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없을 때 저들은 땅 속에 들어갔어요. 침침한 등불 아래 저들이 예배했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머무는 곳에는 소망이 여전히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아직도 신앙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천년의 중세기가 지나가고 마지막 소위 어둠의 시대, 다크 에이지라고 불렀던 그때에 왔을 때 교회는 타락하고 교권은 무의미해지고 결국 교회의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경건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저들도 세상과 똑같은 이방 나라들을 닮아갔던 이스라엘처럼 곁길로 갔을 때 이름도 없이 묵묵히 수도원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베껴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성경의 사본들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말씀은 진행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그 말씀을 몰래 자기의 나라의 말로 번역하려고 했던 위대한 주의 종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사는구나. 결국 거기에는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공산권이 세상을 크게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지속적이지만 구소련도 그랬고요. 중공이라고 불렀던 중국도 잠시나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들리고 뭔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을 때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와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형태로 보이는 교회도 없었고 선교사들이 뿌려놨던 씨앗을 이제는 누구도 그 결과를 찾아볼 수 없을 거라고 기대했던, 결국 수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중국에 1억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꿈틀거리며 살아나왔습니다. 왜? 누군가 머리에 기억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필기하기 시작했고 손에 쥐어진 작은 종이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반복했어요. 말씀이 있으면 살아요. 저는 북한에도 과연 말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물론 정말 알 수 없어요. 정말 알 수 없어요. 뭐 150여 개의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잘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북한의 칠곡교회와 봉수교회라는 두 개의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개신교 예배당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평양에 딱 두 개 있어요. 근데 이 봉수교회를 예를 들면 정말 큰 사이즈가 큰 건물입니다. 한 1,000명 들어가는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우리 교회 아마 2배 정도 되는 사이즈. 사람들은 이제 거기가 그냥 쇼라 그래요. 쇼. 이거 뭐 그냥 쇼케이스로 만들어 놓은 거고 결국은 이제 해외에서 기독교 리더들이 오면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주일이 되니까 봉수교회 가득 채우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 저들의 손에는 찬송가와 성경책을 쥐고 그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다. 그들 앞에 설교한 사람도 많고요. 빌리 그레함도 봉수교회 가서 스티브 린턴이라는 분이 통역하면서 설교했었죠. 굉장히 뭉클한데 과연 그게 뭔가? 이게 그냥 쇼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가? 그냥 판단해 보면 대부분 굉장히 공산주의에 세뇌된 사람이고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 찬송 지어주고 너희가 한번 쇼를 해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고위급 탈북자가 그의 책에 써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믿을 수 있겠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수교회를 나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물론 저들은 국가에서 일종의 쇼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사람인 것은 맞는데 이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러면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그들도 부릅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성경을 펴고 읽습니다. 도대체 어떤 설교를 매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예전에 이제 길이 열렸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갔던 목사님들이 설교했을 때야 비교적 건전한 말씀을 들었겠죠. 근데 어떤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포인트는 그겁니다. 저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저들의 마음이 세뇌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일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건 믿어져. 그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저들 가운데 역사할 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몇 가지로 여러분께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다. 이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탄 겁니다. 거꾸로가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언약이라는 것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언약이란 말을 저희가 많이 쓰고 언약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언약이라는 단어, 이 커버넌트라는 단어가 저희들에겐 익숙한 단어지만 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겁니다. 언약이라는 개념은 이미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소위 히타이트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족속들이 고대 족속인데 그들은 언약적 이 체결을 하는 어떤 약속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언약을 체결할 때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그 틀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백성들의 수준으로 자신을 내려오게 하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1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심으로 의해서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마치 어린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뻣뻣하게 서가지고 밑을 바라보면서 아이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나는 거의 무릎을 꿇는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 아이의 눈과 자기 눈과 마주치고 이렇게 맞추고 그 아기를 보면서 아, 너 이쁘다, 너 잘생겼구나, 너 굉장히 활발하구나, 너 똑똑하구나, 오늘 뭐 했니, 뭘 먹었니 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같은 수준에서 눈을 보고 답할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멀리 높은 곳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체결함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이해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언약의 약속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브레이크하는 분이 아니고 언약을 키핑하는 분입니다. Covenant keeper, not covenant breaker.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끊임없이 언약을 브레이크했고 백성들은 저들을 따라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내용을 좀 보자면 35장까지 34장 35장에 나오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이제 시대적 마지막 개혁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성전을 다시 열어야 되겠다. 자기 아버지 세대에 다 닫혀 있었던 성전과 다 넘어져 있었던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여러 왕들이 과거에도 그렇게 했지만 요시야가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던 제사장 한 사람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읽는 우리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미 그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왕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뭐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책은 모세의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책은 바로 신명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명기. 모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을 위하여 남겨주셨던 세 개의 설교가 묶여있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아마도 발견됐을 것입니다. 그 사본이.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요시야가 듣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불러 빨리 와서 내게 그것을 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그 과정 속에 요시야는 울면서 통곡합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며 참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들은 하나님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율법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신명기 17장에 보면 너희 중에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율법책을 그의 곁에 두어라. 평생 그 곁에 두고 읽어라. 요시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율법책이라는 건 본 적도 없고 자기 아버지가 율법책을 읽는 것도 못 봤고 율법책은 어딘가 사라져 버렸는데 그 책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매일 내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었구나. 율법책의 중심을 보니까 신명기 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가 왜 너희를 구원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이 요구하는 것과 너무 다르구나. 이렇게 요구하세요. 너는 너의 마음과 너의 뜻과 너의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근데 왜 나를 사랑해야 되지? 나는 선하고 공의롭고 인자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나는 오직 너희에게 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이기 위하여 너희에게 나타난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십계명이 그거 아닌가요? 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졌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너는 구별된 백성이다. 여러분, 다른 민족의 가증한 행위는 뭡니까? 다른 민족은 어떻게 살던가요? 그들은 그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남들을 지배하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저들을 짓밟고 자기가 좀 더 편하게, 자기가 좀 더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을 찾습니다. 그 신은 저들에게 뭐를 해줍니까? 저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돈 벌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 신이 기뻐한다면 온갖 음란한 행위를 다 행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들을 그 제단 앞에 바치기도 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부모들. 그게 다른 민족의 가증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신명기 28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그의 계명을, 그 도덕률을 마음에 품고 내면화시키고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구별된 삶에 대하여 헌신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계속 회개하죠. 계속 제사 드리면서 죄를 속죄받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게이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너의 삶이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의 땅에서 길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왜 저들이 다 흩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약적 세팅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언약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그의 백성 삼으셨기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임의로 그냥 온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버릇들였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와 사랑을 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할 거 많죠. 날씨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몇 자리가 비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요. 이 세상이 다 변해도,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상황은 바뀌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선포하며 다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언약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자리에서 변치 않는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신실했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씨를 끝까지 보존하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예,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으니까 조금 뒤로 가야 되겠네요. 9절에 보면 여호야긴, 9절에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우리 성경은 8세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많은 이 사본들이 8세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력한 사본들 중에는 18세로 기록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ESV 영어 성경은 18세로 여기 썼더라고요. 우리 성경은 8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수를 택했습니다. 근데 또 열왕기 하에 보면 18세로 또 돼 있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사본은 뭔가 이렇게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굉장히 핵심적인 건 아니니까.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8세든 18세든
어린 왕이었다라는 거죠.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8세로 읽을 때는 도대체 8살짜리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어린 왕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가 보낸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어린 왕이 사로잡혀 갑니다. 그럼 끝이잖아요. 더 이상 여호야긴 얘기 나오지 않잖아요. 열왕기서로 가보면 여호야긴에 대한 얘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37년이 지납니다. 무려 37년이 지난 후에 그때 바벨론의 왕이었던 자가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줍니다. 거기에 보면 그의 머리를 들게 했다. 그래서 수의를 벗기고 감옥에 입었던 옷을 벗기고 그가 왕자들과 함께 왕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렸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여호야긴이 이처럼 37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의 소위 귀족의 위치를 회복했을까?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가보면 답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이후 쭉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대 왕들이나 다윗,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 이후에 그 족보가 쭉 등장을 하는데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시야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호야긴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긴. 근데 이름이 좀 다르게 나와요. 그 이름이 뭐냐면 여고냐라고 등장합니다. 여고냐와 여호야긴은 성경 안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인물이. 근데 여고냐가 바벨론에서 어린 나이에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스알디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알디엘. 여고냐는 바벨론에서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또 거기에서 수룹바벨을 낳습니다. 젊은 수룹바벨은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복귀해서 첫 번째 귀환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까지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씨를 끝까지 보존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유다 땅이 70년간 안식했다는 말이 오늘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약속의 땅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회복되는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70년, 이 70년이라는 말이 굉장히 크게 여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도대체 70년이 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일단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건데요. 자,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70번의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가지고 주셨다는 얘기죠. 70년의 안식년을 지킨 거니까. 안식년은 1년인데 원래 7년마다 1년을 지키는 건데 그 안식년을 70년 쭉 지켰다는 말은 뭐냐면 70에다가 7을 곱하면요 거의 500년이 되죠. 490. 근데 500년이 됩니다. 그러면 50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그때 몰아서 지켰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합당한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년 제도를 두셨는데 또 희년 제도를 주셨는데 안 지켰어요. 왜 안 지켰을까요? 왜냐하면 안식년이나 희년의 제도는 부유한 자, 가진 자, 권력자들에게는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법을 주셨어요. 자, 땅은 너희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땅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졌을 때 나중에 추수하게 될 거 아니야? 추수할 때 너희는 추수하거든 절대로 100% 추수하지 마라.
내 코너를 그대로 돌아.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더니 추수할 수 있는 공간은 전체의 한 70% 정도 되고 나머지 30%는 남겨둬야 되는 포뮬라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그 코너를 남겨두어 너희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와 지나가는 객들이 먹게 하라 그랬어요. 왜 고아와 과부입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고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죠? 자기의 어떤 소유권을 지닐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시대가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고아와 과부를 챙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이걸 원하니까 해라. 너희의 수입의 30%를 떼어서 그들에게 줘라.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들이 안 했어요. 임시 거주자들을 차별 대우하지 마라. 그들 어차피 힘들다. 왜 거기까지 왔을까? 그들의 형편이 오죽 어려우면 거기까지 와서 너희 밑에서 살겠다고 했느냐? 그들이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겠다고 왔다면 그들을 내치지 마라. 너희 중에 임시 거주자들을 차별하지 마라. 그들이 먹고 마시고 거주할 수 있게 해라. 하나님의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안 지켰어요. 왜? 자기가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안식년이 되면 1년 동안 농사를 안 져요. 그럼 우리 생각에 그럼 이거 뭐야? 땅이 완전히 노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놀아도요, 땅은 안 놀아요. 땅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고의로 씨를 뿌리지 않아도 1년이 지나면서 그 씨는 땅으로 스며들어가서 남겨진 것들이 곡식을 만들어내요. 나무들은 과실을 맺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년에 열리는 모든 곡식과 나무의 열매는 공동체를 위해서 써라. It's for everybody. 절대로 개인이 소유하지 마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제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힘 있는 자가 다 가집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은 다 눌립니다. 그게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희년이 되면 풀어줘야 돼. 안 풀어줘. 왜? 그럼 자기가 손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범죄였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범죄가 뭐냐면 공동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봤을 때, 유다를 봤을 때 그 땅에 뭐가 있었냐면 강포가 가득했어요. 강포는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이 바이올런트하게 약한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칼과 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하는 약자들을 때려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소합니다. 어떻게 고소하죠? 하늘아 들으라, 땅아 들으라. 너희가 나의 이 고소를 듣고 판결해봐라. 어찌 내 백성이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강포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공의와 긍휼이 사라졌는가? 결국 피가 철철 흘려 넘칩니다. 므낫세 왕을 얘기하면서 그가 흘린 무고한 피가 온 예루살렘을 덮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70년 동안의 안식년을 갖게 합니다. 70년이 다 했을 때 하나님은 회복의 날을 주셨어요. 회복에 대한 약속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의 70년의 예언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5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을 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왕국을 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저들이 스스로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하려는 만큼 안 하고 훨씬 더 나쁜 짓을 많이 한다. 자기 힘이 있다고 신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미국은 어떻게 될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 기후가 많이 바뀌는데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 시대를 읽는 눈과 대처하는 지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디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사실 암담합니다. 솔직히 저는 저희 자녀들 세대 또 그들의 자녀들 세대, 손주 세대가 불안합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는 비교적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우리 부모 세대가 굉장히 험난했죠. 대한민국의 우리 한반도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많은 고난을 겪고 사시다가 마지막에 이민 오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편안하게 산 것 같아요. 평화의 시대,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우리 손주들은 어떨까? 여러분의 손녀들은 어떨까? 근데 제가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겨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 일에 투자해야 돼.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패배하시는 것이 아닌가? 근데 아니었죠. 여러분,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언약의 성취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당당하게 그래 나를 찔러봐라 이러셨나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신음하며 우셨을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왜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이해 못했을 겁니다. 왜 의인이 저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이 버리셨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이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바라볼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꽉 막아놓고 교만하게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발견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며 우리 자신들이 조금이나마 교만한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주께 회개하고 나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들이 귀를 막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사람을 보내서 가르쳤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뭔가요? 복음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음의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선언입니다. Our God reigns.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복음이에요. 저는 세상에 어떤 인간이 다스리는 것 원치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 쓰시지만 그들은 다 불안해요. 그들은 다 파트만 잘해요. 어디다 할지라도, 그게 뭐라 할지라도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충성심을 다하는 것만큼 부질없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신원하시겠구나.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 같고 어떨 때는 전혀 원치 않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세상이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그럴 때 저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결국은 그의 공의와 그의 긍휼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 현상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보기에 정말 고통당하고 사라져간 그 모든 이슬 같은 생명들도 하나님께서 챙기실 거다. 그가 챙기실 거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God will take care of us.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가 챙기시는 백성 삼으시고 그의 나라의 시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뭐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죄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막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악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보기에 나보다 더 죄인인 것 같은 그들마저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을 믿게 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도 용서받을 겁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여 오늘도 나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또 복음에는 이런 것까지 들어있어요. 공의와 사랑의 새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언약가정으로, 우리의 교회를 언약교회로 세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를 불어넣으시고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언약에 헌신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